저는 작년부터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준공하고, 그래서 연초에도 연말에도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 그 지난주까지 노아의 방주, 노아의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노아에 관한 설교는 오늘부로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입니다. 언약.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선명한 표대가 언약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나 홍수가 일어나고 난 뒤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은 뒤집어졌죠. 홍수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세상이 완전히 황폐해졌겠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복, 언약은 홍수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홍수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여전해요.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풀이를 해요. 문화명령 이렇게 말해요. 문화명령. 이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창의력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즐거워하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즐거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즐거웠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건요, 어원을 추적해서 가보면 같이 식사를 나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나눌 때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편한 사람, 즐거운 사람.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걸 언약.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보통 게임,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recreation 그러죠. 이게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recreation, 재창조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이 게임,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언제 창의력,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빛을 발하냐면 놀 때입니다. 애들 너무나 공부로 압박하지 마세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마음껏 놀립니다. 놀 때 창의력에 막 빛을 발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 때 창의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노는 건 즐겁죠. 방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대로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라, 즐거움이에요. 성도님들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들인데도 즐거움이 없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왜? 이유는 합리적입니다. 고되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세상을 봐라.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되고 염증, 스트레스, 수많은 어려움이 겹겹이 싸우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합리적인 변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이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이들이 많아요. 요 3주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아니었습니까? 크리스마스 얼마나 우리 어릴 때는 설렜습니까?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이제는 별로 설레지 않죠? 귀찮죠? 안 그래요? 네, 어린이 동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크리스마스 즐겁고 설렜습니까? 설렜어요. 그거 자체만으로.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산에 불이 났어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말해요.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비웃죠? 비웃었죠?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유치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건강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제가 빠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제일 망한 닭은? 쫄딱. 죽은 닭은? 꼴까닭.
미친 닭은 헷가닥. 가장 비싼 닭은 코스닭.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비웃었죠? 유치하냐 유치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생명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즐거워할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즐거움이 없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유치하고 뭐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냐,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는지도 몰라요. 말라버렸어요. 어찌 보면 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찌든 거죠. 왜? 살기가 너무나 고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이 진짜로 즐거워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즐거움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 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는 즐거웠을까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끝났습니다.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겠어요? 즐거운 세상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역을 보셨어요?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습니까?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가면요, 난리 납니다. 집이고 흙더미고 완전히 뒤엉켜가지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물에 젖어 있던 썩은 데가 풀풀 나요. 시체들이,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이요, 주변에 널브러져 있어요. 딱 눈앞에 들어오는 목격된 현장은요, 즐거워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노아에게 닥친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노아가 나중에 땅에 나와서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포도 농사를 짓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장 말미를 보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서 엎드려 자버리죠. 벌거벗은 채로.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어떤 이들은 노아가 방탕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사고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때로는 술로 잊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현상과 이 상황을, 너무나 괴로운 현실을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술로 잊는 겁니다. 노아가요,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무것도 즐거울 게 없어요.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니 그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에 빠졌다는 건요, 그의 괴로운 심경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노아와 그에게 뭘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셨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9장 8절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렇게 큰 사고, 이 사고의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고작 주시는 대책이 뭐냐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지금 광주 화정동의 아이파크가 36층 공구리 치다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 한 건의 사고만으로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더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축을 한 회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비슷한 사고를 냈었어요. 그때도 고개를 숙이며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기를 하겠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약속은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아무 알맹이도 없는 약속이라는 거죠. 무슨 적절한 대책, 위로, 대안도 아니고 그냥 말만,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노아가 지금 당한 사고가 어마어마한, 이거는 후유증이 너무 큰데 이 사고 앞에 하나님이 내놓는 후속 대책이 언약이에요. 믿어질까요? 이 언약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삶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의문인 거죠. 왜 언약을 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언약의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오늘부로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상은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언약이에요. 성경의 흐름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도가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언약에 있어요.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언약을, 흐름을 주도하는 성경에 네 인물이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빨리 살펴볼 이유가 있죠. 왜? 언약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 노아를 볼까요? 9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면서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언약을 주시죠. 노아의 언약을 보니까 피의 언약이죠. 피로 맺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은 혈맹이죠. 혈맹. 굉장히 엄중한 언약이에요. 쌍방간에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한 이들이 지나가게 하면서 18절에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때도 피를, 즉 짐승을 쪼개며 피의 언약을 맺은 거죠. 마치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올 거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더 구체화된 모세는 어떨까요? 24장 6절에서 8절 출애굽기, 피를 가지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8절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노아, 아브람, 또 모세, 이 언약의 흐름을 보니까 다 공통점이, 요지가 뭐냐면 피,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희생을. 언약은요,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언약은 없어요. 피로 맺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약은 깨져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저쪽이 안 지켜요. 그럼 얼마나 신뢰가 깨지겠습니까? 이 언약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리선 같은 거죠. 서로 간에 생명을,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버티고 참고 포용해야 되는 게 언약이죠. 우리는 그런데 본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쉽게 뒤틀려요. 똑같이 약속을 했는데,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랑 약속을 한 사람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약속대로 안 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틀려요. 그러면 그거와의 신뢰관계가 깨져요. 동업을 못 해요. 한번 금이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또 가요? 금이 또 가게 되어 있어요. 언약은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은 그렇게 쉽게 깨지고 오해하고 뒤틀리기 쉽다는 거예요. 예원이가 사과를 두 쪽 가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엄마가 사과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원이가 냉큼 왼쪽의 사과를 앙 깨물어 먹었어요. 한 입. 엄마는 오른쪽 사과를 예원이가 주겠거니 생각했어요. 오른쪽 거 줄 거야? 이것도 예원이가 안 깨물어 먹었어요. 믿을 놈의 자식 없죠? 그러더니 예원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내가 먹으니까 오른쪽 게 맛있어. 이거 먹어. 반전이죠? 예원이가 실제로 그렇다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속으로 이실직고 해보세요. 예원이가 처음에 양쪽 다 먹었다고 하니까 나쁜 년, 지 밖에 모르는 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요, 행동만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오해하고 뒤틀리고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벌하신 것 같다, 나를 소홀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게 언약을 지켜가는데 우리의 본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신뢰하고 우리 본성상 지켜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다 희생을 감수하고 언약을 지켜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의심을 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망쳐놓고 박살을 내버리면 이건 언약이 다 소용없는 짓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다 망가뜨려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한쪽이 완전히 언약을 뭉개뜨리고 망가뜨려도 이쪽에서는 끝까지 포용하고 지켜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이 언약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자녀가 아무리 큰 일을 범해도 자기 죄로 차라리 인정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자기 눈이라도 자기 장기라도 빼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차라리 나쁜 게 부모 아닙니까?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도 그 망가진 사람, 그와의 관계가 깨어져도 끝까지 품어주고 참아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부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언약을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네 번째 인물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언약을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 나는 그에게 뭐가 될 거다? 아버지가 될 거래요. 부모가 되겠다는 거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15절,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거다. 16절, 영원히 그를 나는 품고 기다리고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실 때 사람이 깨트리고 망가지기 쉽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이런 인간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비가 되겠다는 거죠. 자녀가 아니었던 자식을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입양. 내 자녀로 입양. 그래서 언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이에요. 이 언약은, 예전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깨트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33절, 그러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기록한다, 눈여겨볼 단어죠. 입양한다는 거예요. 입양. 입양은요, 입양만으로 자녀가 됩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배로 낳은 자식도 내가 품고 참고 기다리기 어려운데, 입양한 자식을 내가 자녀로 삼아 끝까지 품고 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잘해주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로 내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을 내가 편애하거나 비교하는 느낌으로 입양한 자식한테 느껴진다면, 그 입양한 자식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편애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입양은 어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입양한 아비가 자녀를 품에 끝까지 품고 있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요, 그 입양된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조금만 사건이 터지죠, 조금만 오해될 사건이 터지죠, 내가 조금만 남들에 비해서 비교당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입양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입양한 자식들은요,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보다 1000배는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입양한 자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래요. 배는 안 아팠지만 마음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입양하면서 마음으로 새겨버렸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어가기가 너무 고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아, 끝까지 내가 이들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자녀된 자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또 가차없이 무너질 때가 많으니,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보여주셨냐면, 자기 친자식을, 입양한 자식을 위해서 바꿔버렸어요. 그 친자식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새겼다, 마음으로 낳았다.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면 인쳤다,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뚜렷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새긴 바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자, 마지막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송규도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그를 입양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제까지 못 믿었고 어제까지 내 삶이 기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인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바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증거예요. 증거. 왠 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어둠의 그늘이 밀려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부활로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핏값으로 준 산 성도들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혼의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최초 언약을 창세기 1장부터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홍수가 일어나고 땅이 황량해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요 수천 년 동안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세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깨지고 망가지고 너희가 나를 떠나고 언약이 안 믿어지고 나를 부정하고 자기 안에 갇히고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된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품고 지키고 너희들을 버티고 안고 가겠다,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듯이 나에게도 고난이 온다면, 내 심령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고난 뒤에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죠. 너무 유명한 선교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에 40년 선교하셨어요. 40년 동안 개척 선교하시면서 아내를 잃었고 두 아들들도 다 잃었어요. 몸이 많이 늙었어요. 이제 집에 미국으로 본토로 돌아와요. 그가 타고 돌아오는 배에는 코끼리 사냥,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당연히 먼저 내렸겠죠. 수많은 인파들이 성조기를 들고 그를 환영해요. 군악대가 좌우로 진열되어 있고 팡파레가 터져요.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 레드카펫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대통령이 복귀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내려와요. 군악대? 레드카펫? 인파? 아니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 마중 나온 한 사람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두 아들을 잃으며 아내까지 잃으며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독과 실패감, 자기를 누르는 영혼의 짐. 그래서 혼자 괴로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마음속에 그랬다잖아요. 너무 부정할 수 없는 선명한 음성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죠. 아들아, 너는 아직 네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올 때 군악대가 문제냐?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맞이할 거야. 레드카펫이 문제냐? 황금길을 깔아놓고 너를 맞이할 거야. 수많은 인파? 아니, 나는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러 갈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우리나라 6.25 사변이 터지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공산당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막 인파들을 창고에 가둬놓고 이제 이렇게 인민 재판을 하잖아요. 반동 부자들은 걸러내고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때는 뭐 신분증, 뭐 서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보고 손이 곱고 부드러우면 불로소득자고 반동 분자예요.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손이 까칠까칠하고 노동의 흔적이 있으면 근로인민,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은 당당하게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말하려고 했어요. 물어요, 북한군이. 이전에 뭘 했죠? 네, 목사 일을 했습니다. 아니, 목수 동무가 어찌 여기로 왔어? 목사를 목수로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손을 만져요. 근데 목사님 손이 너무 거칠거칠하고 손에 못자국도 있고. 왜냐? 목사님은요, 6.25 사변이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교회 건축을 하고 그 흙더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이 교회를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어릴 때 7살, 8살 때 교회를 지었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노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아침 7시만 되면 아버지가 저를 깨워가지고 이 모래찜 나르는 거 아세요? 등에다 메고 이렇게 줄을 당기고 있다가 딱 놓으면 이렇게 뒤에 뚜껑 열려가지고 모래가 싹 쏟아지는 거. 저는 8살 때부터 그걸 맸어요. 그리고 홍동제일교회를 건축할 때요, 그 가팔은 그 골조로 올라내리면서 이걸 메고 조금이지만 봉고차에다가요 브로크를 싣고요, 차와 함께 브로크와 함께 이렇게 이동하며 브로크를 나갔어요. 그때 제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제 별명이 뭐였냐면 두꺼비 손이에요. 두꺼비 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두꺼비 손과 가지고 피아노, 제가 피아노를 제법 칩니다.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이 손 가지고 친다고. 이 목사님도요, 손이 까칠까칠해요. 그러니 이 북한군이 볼 때는 여지없이 목수인 거예요. 목수. 이봐, 목수동무 수고했어, 날라가시오.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그리고요, 이 손이, 이 상처가, 이 흔적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찌됐든 얼마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그 수고했던 짐들, 이 고난, 이 아픔, 이것이 자기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요,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을 전화로 신방하는데요, 그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권사님은 어머니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기를.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병상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병상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고 그냥 세례를 베풀 때 아멘 하면 받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 너무 기뻤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어머니의 천국에 이제 하나님이 이 딸을 삼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 신방을 했어요. 많이 위독하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나마 좀 나아져서 다시 요양원으로 오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위독하니까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장례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오빠랑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나 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 불교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 아니야, 우리 엄마 예수님 믿어,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오빠가 에이 무슨,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그 노모가요 병상에서요 정신이 그렇게 온전하지도 않을 텐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 너무 기뻐서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셔도 걱정 없이 평안히 떠나보낼 수 있다고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울먹울먹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잊어버림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산 한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언약이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러니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 홍수로 덮였어요. 환란이에요, 고난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뭔지 모르게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요.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나 혼자 이렇게 멸망당하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하는 누구라도, 여러분 내 삶이 잘 되면 좋지만, 우리의 가정이 잘 되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내 삶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아프고 병들었고 내 몸이 성한 데가 없고 내 몸이 고난투성이고 내가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는 내 삶이 잘 되어서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는 내가 내 목숨을 주고 산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악에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확신을 얻고, 놀랍게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어쩌면 코로나 2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고 깨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한 어려움들이 내 몸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잊으신 적 없어요. 아직 안 끝났대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그게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언약을 주셨을까? 여전히 변치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이 변치 않고 홍수 이후로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악이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언약의 증거로 창세기 9장 15절 뭐를 주십니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물이 멸망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의 도구가 아니면 물은 뭐가 될까요? 놀랍게도 이 물이요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바꾸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씻으시는 표가 되었죠. 내 지난날에 수많은 어두웠던 역사들과 내 삶에 치열했던 아픔들, 상처들, 그런 흔적들 하나님이 다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맑은 물이 되게 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언약의 자리에 설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이 시간 이곳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물이 넘쳐 흘러 영혼의 병든 육체의 병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말씀했던 그 환난 중에의 즐거움, 코로나로 인한 이 환난, 고난,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잠겨 일어날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깊이 잠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동관교 2022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참된 기쁨, 그 기쁨을 향유하며 즐거움을 향유하며 매일 매 순간순간 주와 함께하여 승리하는 고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동광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